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냐? 그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맡기시고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죠. 자, 오늘 포도원은 마치 그러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주인이 이 세상 가운데 포도원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시고 그들이 이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맡겨 주셨다라는 거죠. 경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서 이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지기로서 그것을 지키는 자로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34절 보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깝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역할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산하실 때가,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그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죠. 대표적으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선지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주인은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완악해져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참으로 자비하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자, 하다 안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인의 기대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종들은 이렇게 죽이고 하대하였지만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자, 그런데 38절을 보니까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도 끝까지 서로 말하게 이르기를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포도원의 주인이 다시금 그 포도원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종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41절은 그 주인의 당연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다시 그 악한 종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선한 종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의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들도, 이 모든 세상의 환경들도,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물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라고 내게 이것을 맡기셨는데, 우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자, 내 마음대로 이것을 가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자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내고 있는 악한 종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그 악한 종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많은 자들로부터 주신 구약 성경과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그의 제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쫓아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오히려 빼앗기고 오히려 우리는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4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주인 되어서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고 스스로 내가 주관대로 행하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가짜 열매, 내 스스로 맺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엉겅퀴와 가시들만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도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는 맡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고 결산할 때가 되면 놀라운 결과로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맡기신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맡기신 그 안에서 정말 충성하고 순종한 그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선한 종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유업이고 기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맡기어져 있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청직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이 43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에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